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들이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특정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선지자라 해도 항상 말씀이 임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예언의 뜻을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 나실인들의 경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때가 있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는 것은, 오늘 그 생명의 삶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각기 다르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온니엘과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조용히 임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옷을 삼아서 그를 입어버리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바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덮어버리신 거죠. 옷 입었다 하듯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격동시키시고 몸속으로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갑자기 임하심에 그런 말 기억나시죠?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아주 격동적으로 막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고 가지 않으면 이 고집이 세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달랐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 거하시기도 했고, 사명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법칙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졌습니다. 언제 깨어졌나요? 신약시대에 와서 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나요?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요엘이 예언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강림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시대를 누리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잠깐 더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책을 조금 좋은 것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만민의 그 단어에 1번 괄호 이렇게 적혀 있는 숫자를 보실 거예요. 그렇죠? 1번이 돼 있죠. 그리고 1번을 따라서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모든 육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때가 있는데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민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한 모든 육체는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육체 개념입니다. 영어로 그냥 flesh, 말 그대로 육신, 몸덩어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된 최초의 인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각자의 갈 길을 갑니다. 에덴 동편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몸뚱아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싶고 나의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몸에 부어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었어요. 요엘의 때도 심판에 대한 선포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심판의 이 와중에 In the middle of the damnation,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님은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구약을 읽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중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분의 사랑, 그래도 내가 어떻게 버리냐, 나는 못 버린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런 그분의 열정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울컥울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차별이 없어요. 빈부의 차이도 없고 지식의 유무도 차이가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가 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은, 늙은이는, 젊은이는,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5개 계층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만 그러셨을까요? 요엘에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요엘의 때에만 이 마음을 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처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 실마리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보면 이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모세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구름 속에서 둘러싸고 있던 70인의 리더에게도 함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지? 자기들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스탑하신 것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기들 2사람도 거기에 끼지 않았는데 놀래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읽히시죠? 요엘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진중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까지 임하지 놀랄 정도로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이 함께 지금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부르고 노래로도 늘 힘차게 부르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잘 생각해 보면 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계시를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고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완전히 격상되어서 더욱 완전하게 another level, 구약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another level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젊은이들, 늙은이들, 자녀들이 꾸는 이 모든 것의 지식의 그 코어에는, 중심에는 그분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기 원하시고 밝혀주기 원하시고 조명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첫 번째 임무는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얼롱, 우리 옆에서 항상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 보혜사. 뭘 지도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 말씀에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약의 시대와는 완전히 격상된 another level 속에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Sealed by the Spirit.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계시를 비록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지식 때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슨 방언도 받고 막 병 고치는 예언,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완전해지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방언이 이제 갑자기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졌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불의 혀라고 말했을까요? Tongue of fire. 이 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혀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상징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돼서 바벨탑에서 다 여러 언어로 흩어져서 소통이 멈춰져 버린 그 세대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지식이 다 다르고 성경을 아는 깊이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 하나님이 최종 임하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살아남는 자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몽족에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몽족의 히스토리는 참 비참합니다. 지금 아프간 분들이 미국인들을 도왔던 분들은 두려움 속에 다 그 나라를 떠났던 것처럼 몽족의 역사는 원래는 중국의 묘족이죠. 같은 종족이에요. 묘족인데 그 묘족이 라오스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이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로 내려와서 스스로 몽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군과 이 프랑스군을 도왔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배신자가 됐죠. 그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을 다 보트 피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미국의 곳곳에 사는데 특별히 프레스노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미국에서 살지만 애니미즘, 그들의 조상들이 산에서 사는 산신령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몇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약속의 말씀을 그 민족에게도 정하실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 종족을 우리가 입양해서 2021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3 종족은 구자라트, 인도의 구자라트라고 하는 지금 모디 총리가 출신인 가장 힌두교 칼라가 강한 주인데요. 거기에 있는 3 종족을 저희가 입양했어요. 핀자라라는 종족 기억하실 거예요. 핀자라는 140만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0.1%도 안 됩니다. 0.1%가 안 돼요. 이어지는 마흐야반시, 또 나머지 2 종족은요 AP 주에 있는데 그 주에 있는 종족도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들이에요. 구자라트뿐만 아니라 핀자라, 마흐야반시, 보라족은 구자라트 주 안에 있는 분들이고 종족이고, 안드라프라데시 AP에는 카푸족과 발미키족이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0.1% 미만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더 현대화되면서 Most Unreached People Group 혹은 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들을 기회조차 없어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아주 낮고 지역 교회가 없으며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UUPG라고 부릅니다. 미접촉, 미전도 종족. 하나님은 이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설교가 그 내용인데 조금 제가 프리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감사해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 심지어는 우리 종족에게도 이 심플한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팀이 가면 더 좋겠죠. 누군가가 그 0.1%가 안 되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서 이 요엘 말씀을 외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천국의 마지막 모습을 이 땅에서 프리뷰하면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귀한 저녁을 주시고 특별히 몽족을 위하여 팬데믹 속에서 직접 방문하여 다녀온 프레스노 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몽족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는 5,0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중에 5개의 종족을 우리 교회가 품고 입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음부의 권세를 흔들어댈 때 언젠가는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고 그 지옥의 문이 열리며 그 종족 가운데도 이슬람과 힌두교와 수많은 다른 종교들의 영에 휩싸인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